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제 군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공군으로 복무했습니다. 병과는 원래 헌병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군종병으로 옮겨졌지만 제가 원래 헌병 특기였기 때문에 훈련소에서부터 사격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군대 입대할 때 제가 누구랑 혼자 입대하지 않고 누구랑 입대했냐면 가장 친한 고등학교 친구랑 함께 군대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뭐를 잘해야 될까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줄을 잘 서가지고 그 친구가 바로 제 뒤에 섰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군번 뒷번호가 그 친한 친구의 군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소에서도 바로 제 옆자리, 자대 배치도 함께 받고 심지어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군대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훈련소 사격장에서 총을 사격 연습을 하는데, 근데 제가 사격을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눈이 커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격을 하면 10발 쏘면 거의 10발 다 명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와 이렇게 우리 소대가 함께 사격 훈련을 받는데 사격을 다 하고 이 점수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격 점수판에 19발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 10발을 썼는데 점수는 19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와서 쏴도 이렇게는 못 씁니다. 저는 분명히 10발을 쐈는데 19발이 찍혀 있었다. 대단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옆에서 사격한 그 친구가 관역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자기의 관역이 아닌 저의 관역에다가 총을 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쏜 10발과 그 친구가 쓴 9발이 합쳐져서 19발이 제 관역에 들어왔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그 친구 둘 다 얼차례를 받고 다시 사격을 해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참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도 열심히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관역에 맞춰서 총을 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총을 잘 쏘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성이 없는 열심은 허사입니다. 아무리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격을 했지만 그 관역이 틀리니까 최종 평가에서 실패가 내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바쁘게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격 훈련은요,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오직 실전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또 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제가 3절을 읽을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같은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셨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메타노니아.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는요, 메타노에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마음을 고치다, 바꾸다, 뉘우치다, 회개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개심, 회심, 돌아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를 우리말로는 죄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번역하는 이 하마르티아의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목적에서 떠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관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래적 의미는 뭘 잘못했고 뭘 나쁜 짓을 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관역에 적중하지 못한 삶, 혹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에서 벗어난 삶, 이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누가복음 13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장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과 제자들의 긴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종말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아뢰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한참 이 종말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그때 마침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최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의 캐릭터는 아주 엄하고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폭동이 일어났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성내에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동물들이 피를 흘려 죽임당할 때 갈릴리 사람들도 이렇게 피를 흘려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빌라도 총독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든지 어쨌든 예수님, 저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대를 하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지금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예수님은 빌라도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이 끔찍한 일을 당한 그들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로 바꿔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고난당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니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저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빌라도에게 참혹한 일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을 이끌어낸 그들의 죄는 심각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 속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실로암 망대 사건을 예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붕괴되면서 돌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18명이나. 당시 그 지역의 인구수에 비하면 오늘날처럼 그때 인구수가 많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으로 죽게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인 줄 아느냐? 아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조차도 어떤 끔찍한 재난이나 재앙을 만나게 되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종교성이 강한 분들은 그 모든 재난과 고난과 질병과 이런 모든 원인을 그 재앙을 당한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단정짓습니다. 구약의 욥기서에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요, 재산과 가족을 다 잃게 됩니다.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난 그 욥에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껏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니까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향해서,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가 맹인이 된 것은 틀림없이 그 부모의 죄 혹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일 것이다 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명료하시죠? 아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의 죄가 더 커서 해를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종교적인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끔찍한 재앙이나 사건이 일어나면 주변에 어떤 분들이 문제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너무 쉽게 함부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느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카트리나가 왔을 때, 또 한국으로 보면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일부 목회자들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함부로 말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유가족들에게 2번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든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끔찍한 고난을 당한 사람, 질병을 당한 사람, 화를 당한 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 왜? 이 왜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줄 수도 없고 찾아줘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3절과 5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반복하신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핏 듣기에는 그 죽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협박성 말씀으로 들립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빌라도에 의해 죽임당한 사람,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너희도 처참하게 죽임당하리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진 것처럼 언젠간 너희들 대형 참사를 당하게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대형 참사를 당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언젠간 대형 참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장인 12장과 연결시켜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2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말론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와 같이는 빌라도에 죽임당한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로 죽은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갑자기 세상의 끝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것이에요.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부지불식간에 예상치 못한 종말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리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폴레미인데요. 이것은 본문의 그 텍스트로 보자면 종말론적 사망,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회개가 없으면, 인생에 돌이킴이 없으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올 종말론적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다른 사람들의 죄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각자 자기의 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6절에서 9절을 통한 비유 한 가지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방문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나 맺지 않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라는 것부터 특이하죠. 포도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기었다면 그것은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용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열매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한계가, 인내심이 한계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포도원 지키는 사람에게 야, 저 나무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찍어버려라. 그냥 뽑아서 다른 걸 심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열매 맺지 못하고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주변의 영양분까지, 다른 나무의 영양분까지도 빨아들여서 다른 포도나무들의 발육과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가꿀 만큼 가꿨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3년은 횟수로서의 1, 2, 3년이라는 비유보다 충분히 시간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매정하고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내를 가지고 걱정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열매를 내내 기다렸던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주인.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의 인내에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충분히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결실을 맺지 못하면 당연히 찍어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심판을 자꾸만 뒤로 미루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원지기입니다.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1년만 더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하죠.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년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기간일 것입니다. 그 1년 동안 포도원지기가 무엇을 하겠다고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열심히 주겠나이다. 성서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팔레스타인의 그 과수원 농사법에서 이 퇴비와 같은 거름을 주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거름을 준다라는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온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이 나무가 잘 살아서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나무가 열매 맺도록 돌보고 애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으로 포도원 주인에게 심판의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종말의 심판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찍어버리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불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포도원을 지키는 청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부 하나님께 심판을 유예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 자, 열매는 여러분 무엇으로 읽혀집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우리가 살아남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유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님의 중보의 요청으로 1년의 시간을 더 벌어주시고 1년의 시간을 더 벌어주시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또 그 다음에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그 심판과 멸망이 잠시 동안 유예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 그 회개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려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자 애쓰는 그 노력이 아닙니다. 회개란 내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회개까지 우리를 지켜보면서 회개하기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너희들 알아서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지기는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아버지, 저 죄인을 올해도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말씀으로 그의 심령을 기경하겠나이다. 기경하고 또 기경하고 거름을 주어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며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이 심판의 집행유예를 간절히 구하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 포도원 주인 되신 한량없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회개에 대한 외침은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자비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심판이 유예되었고 회개를 통한 죄의 용서의 은혜가 작동하는 해이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안에 들어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적 삶에서 돌이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 충성을 다하며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나를 맡겨드린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킴, 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난 후에는 이전에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형제 사랑하기를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런 무화과나무 같은 저 이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의 탄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올해도 저 사람을 그대로 두어 주십시오. 제가 말씀과 기도로 그의 심령을 기경하고 또 기경하겠나이다. 사랑의 걸음으로 저들을 섬기겠나이다. 기경하고 걸음을 주어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1년을 유예하여 주옵소서. 1년을 유예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의 장아찌처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저런 엄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을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벗어난 관역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고 인생의 아픔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참사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무슨 죄 때문일까?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죄가 더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죄인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실 때, 성령으로 터치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걸음을 주실 때 우리 모두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인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의 초청 가운데 응하셔서 지금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임을 믿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주님 뜻에서 떠난 것이 있다면 그 자비로의 초청에 응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의 은총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해서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저들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걸음을 주며 저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유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에 뒹굴고 죄의 장아찌 같은 저희를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종말의 때가 부지불식간에 오기 전에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심판의 유예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돌이킬 것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